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아멘.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입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라기서의 말씀을 오늘부터 보는데 중간에 물론 그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큐티책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 있는 복음서나 이사야의 말씀을 빼고는 약 한 주 동안 말라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는 뭐 다 아시는 대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장의 파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말라기서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는 세례 요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자를 보내실 것이 예고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라기라는 말의 의미는 물론 말라기 선지자를 의미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말아키라고 합니다. 정확히 발음하면 말아키. 근데 이 말씀이, 이 말아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대사, 나의 사자, 내가 보낸 사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신,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 말아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말아키의 스피릿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바로 말아키의 스피릿으로 사는 자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김희경 사모님이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마 뭐 모르겠네요. 우리 김경희 집사님한테는 다 얘기를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장문에 문자가 왔길래 보니까 도대체 항암을 치료를 받으러 간 거예요?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차 항암 때 누구를 전도를 해서 주님이 영접을 했고, 뭐 2차 때 누구를 했고, 3차 때 누구를 했고, 표적 항암 1차 때 누구를 했고, 그 얘기가 쭉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뭐 한 번 전했는데 거부했던 사람이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뭐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가 와 있길래 나는 그래서 무슨 항암 치료가 어떻게 잘 되고 있나, 경과가 어떤가 이런 걸 쓴 줄 알았더니 전도 일지를 써서 보냈더라.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분의 이 사모님의 삶은 말라키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삶을, 그 자기 병 지금 뭐 몸도 아프고 힘들고 그 힘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그 와중에 무슨 복음을 전하겠다고. 근데 그게 말아키의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전에 딱 문자가 왔길래, 카톡이 왔길래 제가 확인하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근데 이게 내가 어떤 스피릿으로, 내가 어떤 아이덴티티로,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한국 사람이야, 영국 사람이야. 여기서 이제 살게 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그 정신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뭐 세상에 속한 자로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말라기의 그 뜻을 이제 제가 적으면서 다시 한번 또 묵상하면서 말라기, 나의 사자, 나의 대사라는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 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번에 다시 말라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는 시대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성전 재건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끝내고 돌아왔음에도 하나님의 재림과 또 하나님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자 이들이 또 어려움을 닥치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말라기 우리가 지금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는데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말라기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성전 재건까지 다 끝나고 이제 포로 생활도 끝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의심해요. 근데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대들고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기록 장소는 포로 귀환하고 돌아온 예루살렘이고 누구에게 썼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여기가 중요해요. 남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광복 후에도 일본에서 안 돌아온 사람들 많아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못 돌아온 사람도 있고 돌아올 수 있는데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왜? 거기에 자리를 잡았거든. 사업이 커졌거든. 그러니까 못 들어온단 말이야. 바벨론 시대 때도 그랬다. 아유, 난 그냥 여기 살랜다. 70년이니까 우리는 일제치하 36년이지만 따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자, 그런데 누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쭉정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록이 됩니다. 말라기서의 핵심어를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11조입니다. 핵심 단어는 11조와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11조와 준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11조는 준비되지 않은 심령은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라기서에 말씀하는데 이거는 내 형편이 안 돼서 이번에는 못 드리겠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원이야. 해도 되고 안 돼도가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11조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물질적인 복은 받을 수 없어요. 이게 분명히 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이 흘러가질 않습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돈을 쓰는 걸 보면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안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대접을 한답시고 모시고 나왔는데 아주 인색하게 한다. 그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돈이 아니라 생명도.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보여드립니다. 이건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신을 믿는다니까 집문서 줄게. 명의 내가 당신 명의로 해줄게. 이건 뭐예요? 이런 재물들 다 소용없다. 필요 없다는 거죠. 난 네가 더 소중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냐는 거죠. 그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1:1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잘 물어보시고 정립을 해야 되는데, 말라기서의 핵심 두 단어는 11조와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라기서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나의 사자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다른 성경을 보면 말씀하신 스바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교훈이라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번역이 있는데 여기서는 경고라고 했어요. 번역을. 이 경고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무거워. 그러면 맞아요. 하나님의 교훈이 나에게 무겁게 느껴져. 그게 경고야, 경고. 네? 그래서 여기서 다른 데는 교훈이라고 번역을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경고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는 경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무거운 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집어주시는가? 정신 차리라는 거고.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지만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 짐은,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해결 못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십자가가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십자가는 무거운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려고 하는 태도가 있느냐?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메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 차이지. 이거를 지면은 죽고 안 지면은 살고 이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잖아요?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가게도 하시고 가볍게도 하시고 또는 대신도 져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건데 문제는 뭐냐? 지지를 않으려고 그래. 내가 그거를.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지지를 않으려고 그래. 그 짐을. 예를 들면 가게, 집에서 집안의 어려운 문제들 안 하려고 그래. 첫째 딸, 큰아들만 그냥 다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고 둘째, 셋째 동생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금 지어주셨는데 너 여러분 골통 좀 먹어봐라 이러면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지으려고 하는 순종하는 태도가 있는 거야. 이거 집사님 이것 좀 하십시오. 전 못해요. 이것 좀 하시면 좋겠는데 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있고 분명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도 시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급이 다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더 정확하시지. 쉽게 말해서 왜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쟤는 보면 이쁨 받을 짓을 해. 여러 한 5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죽하시겠어요? 아니 이쁨 받을 짓을 해야 이뻐가지고 복을 받을 행동을 해야 복을 받지. 그런데도 왜 나는 안 주고 저 가정은 왜 저렇게 되고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 경고라고 하신 말씀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다. 그 경고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짐을 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지고 가시는 인생길에 걱정하실 염려는 없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수도 있게 하십니다. 아멘.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사랑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자, 근데 이 대답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존경심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당시의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여줍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이렇게 대꾸를 하기가 어려워요.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 왕에게 할 말이 아니야. 인간적인 왕에게도 이렇게 말 못해. 그랬다가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전혀 없어. 존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게 당시에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기근과 가뭄과 어려움을 겪자 그들의 영적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러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부터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쪽이잖아요. 근데 내가 분명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거는 모태에서부터 작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야곱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야곱입니까? 왜 에서는 아니고? 그건 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야곱의 후손들에게 해줍니다. 3절 에서는 미워하였고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너네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이게 이제 에돔 족속이 하나님에게 대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시네, 우리를 황폐케 하시네, 우린 다시 쌓을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에게 대항해서 싸우려고 해도 인간이 아무리 교회를 대항하면 그건 멸망밖에 없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근데 에돔이
다시 쌓을 거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많은 악한 것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아무리 많은 명성을,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봤자 하나님이 허시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허시면 인간의 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겸허해야 돼요. 근데 에돔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개인과 가정과 저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 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썼던 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무거운 짐과 같은 악한 지역이라 칭함을 받을 거래요, 사람들. 그러면서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이건 뭐냐? 직접 네가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죠. 부정할 수 없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분동 이 지역에서는 지역신이었어요. 니네 섬기는 신은 니네 그 에어리아만 영향을 끼치는 신, 우리 신은 여기만 영향을 끼치는 신, 이렇게 생각이 있었거든요. 신에 대한 생각이.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적인 신이고 전체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라고 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의 서론적인 부분, 특별히 말라기서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급을 하십니다. 이건 오늘날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 통로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엄마는 날 좋아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있는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하잖아. 그런 소리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돼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으냐? 여러분이 자녀가 많은데 5인데 우리 엄마는 장남만 좋아해. 우리 엄마는 막내만 좋아해. 여러분이 자녀가 5이면 그럴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둘밖에 없으시고 우리는 5남매인데 많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자녀가 5이다 내가, 그러면 그 자녀 중에 어떤 한 애만 편애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우리 양승이 형, 엄마 아빠는 뭐 승우한테만 뭐 농담 반 진담 반인데 내가 볼 때는 상처가 있어. 우리의 잘못도 있겠지. 표현하는 게 장남이고 얘는 막내니까. 근데 지가 볼 때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는데 농담 반 진담 반, 수구한테는 막 그냥 뭐 혀를 굴리고 자기한테는 혀를 안 굴린 데는 뭐 별소리를 다 해. 그것처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태초부터 작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신앙적인 자격지심을 갖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장 친밀한,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줄 알아요? 교회를 가장 사랑해야 돼요. 아멘.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습니다. 주의 종을 가장 사랑해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섬기시든 그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나의 목자이신 목사님과 등을 지고 척을 지잖아요. 절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어디를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또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내 교회 성도들과 가장 친해야 돼. 네? 근데 맨날 교회 안 다니는 성도들하고만 친해. 물론 전도하자는 입장에서 만나는 건 그럴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어요? 똑같아요. 그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그 교회가 안식처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라기 나의 사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인지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서 그 짐을 잘 지고 가시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피할 길도 내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임마누엘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며칠 안 남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더욱더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라키 나의 사자, 나의 대사, 내가 보낸 자, 하나님, 이 시대의 말라키가 바로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삶,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로서의, 하늘나라의 대사로서의 주님. 삶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